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장은 두 개 사이에 단락이 전환이 됩니다. 17장에서 끝내고 그리고 18장으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 이렇게 넘어가는 단락인데 17장, 18장 뭐 끊다 보니까 분량에 따라서 끊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연속해서 읽어도 굉장히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통독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자, 먼저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로 좀 유명한 본문인데, 저는 뭐 대제사장적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없잖아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있다면 공간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서는 17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의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또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하시면서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17장 1에서 5절까지가 먼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1대1 관계적인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이 때는 뭘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 사건의 때인 거죠. 그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기도문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몸통인데 거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절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들을, 이때 당시 교회가 되게 약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약했고 이제 제자 공동체가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하고 연합된 공동체이듯이 이 교회도, 성도들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죠.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고, 17절 보면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여전히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죄에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가보면 이제 기도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가요. 20절에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단순히 제자 공동체만이 아니라 또 열방 가운데 또 퍼져가는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주적 교회가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내다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연합. 앞에 이제 17장 앞에 보면은 13장부터 쭉 이어져 온 예수님 고별 설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있듯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
참 이 화해와 일치, 연합, 사랑, 용서, 회복, 세상에서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서는 일단은 뭐 가족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타인을 용서하는 거 이거는 뭐 어때요, 여러분? 가족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타인을 용서하는 건 이건 아닌가? 타인이기 때문에 더 쉬운 건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인데, 좀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게 최상의 표현입니다. 말하기 되게 행복해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뭐 물론 뭐 저희 교회가 잘 되고 뭐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는 의미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게 정말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회자의 인위적인 어떤 그런 노력, 계획, 막 그런 악바리 같은 그런 걸로 억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는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뭐 목숨까지는 좀 그렇고 거기 최선을 다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면 편하다, 뭐 그렇게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아직도 너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뭐 그냥 찍어내듯이 하면 되긴 하지만 또 그렇게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본문을 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이게 설교를 지금 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광 박사 마태복음 2장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강의 설교를 해 가니까 이번에 이 본문을 설교하고 나면은 이 본문을 언제 또 다시 설교를 하겠는가, 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장 한 장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소중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늘 마지막같이 좀 설교하려고 좀 그렇게 아직까지 순수하니까 노력을 합니다.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좀 제가 뭐 그렇게 악바리같이 하진 않아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점점 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게 되고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뭘 해야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그저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향해서 간다는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 굉장히 좀 교회일 수 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좀 생각들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또 18장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장 이후에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18장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나를 잡아 가두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해서 40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쭉 복음서에서 쭉 봤던 그 예수님의 신문, 빌라도 앞에서 신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의 역설적인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는 나아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결국
온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하게 만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온 몸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을 예수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몸을 통해서 이제 부수시고 경계를 허무시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서로 영원히 사랑하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과 적용 말씀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다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만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 수 있는 또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요한복음 또 거의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통독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깊은,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까지, 그리고 교회 밖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절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본질과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 모르고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